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분 후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인류의 마지막 구속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마지막 구속사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남아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역사는 끝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구속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즉 창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역사가 어떠한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니 하늘에 한 여자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빛을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태양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 달 위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왕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이적을 응시하는 동안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7개의 뿔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 용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다스리고 있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인류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의 특징이 보면은 용을 섬긴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 조선시대니 뭐 고려시대니 고구려든 뭐 신라든 가서 보십시오. 용이 왕 위에 있는 그 기둥들을 다 말아가지고 올라가 있죠. 붉은 용들입니다. 용들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 용이 이 요한의 환상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머리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뱀 또는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졌습니다. 이는 그 용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여 자신과 함께 주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은 용과 함께 타락하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 용과 마귀들은 무엇보다 그 여자를 강력하게 대적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통한 주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용과 그 여자는 원수관계이며 그 원수관계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그 용은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둘의 원수관계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너는 용입니다. 뱀입니다. 뱀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영광스러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7째 나팔이 불 때 이 땅에 있는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의 영광스러운 여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궁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참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영원한 원수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적대감은 인류 역사가 마치는 순간까지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아말렉은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아군으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한번 쫓아보죠. 주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광을 누리며 영화롭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여호와의 아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하고 있어요. 교통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 여인이 잃게 되면 영광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이 이 여인을 통해서도 찬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나타나는 그 여인의 영광입니다. 그 여인을 둘러싼 빛이 바로 이 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 여자의 교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은 영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생명과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복음의 빛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왜? 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것을 자꾸 막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혼미케 만드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가립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다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역을 방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은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가져다 주는 분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통을 가져다 주는 약속은, 언약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임마누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낳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의 분노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백성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그 용은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미친 듯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잡아 삼키기를 원했습니다.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헤롯 왕의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주의 천사의 명을 받아 애국으로 피신한 상태에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처럼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용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지만 실패합니다.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여 철장으로 세상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민족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의의 심판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심판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 의를 얻어서 심판을 피하지만 누구든지 그 이유가 어떠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이 증명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이 땅에 사실 때 사탄이 그분을 어떻게 박해하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여 미움과 어둠과 증오 가운데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사 가운데 증거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환상을 통해 보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보는 요한의 환상은 그냥 교회사,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그림을 한꺼번에 보고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자 그 즉시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서 1260일 동안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1260일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1장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 때에 온 세상 열방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기간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원수 마귀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는 짧은 기간이 1260일 또는 42달 또는 3년 반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6절의 배경은 14만 4천에 대한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배경입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져 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앞세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거 박해하며 말살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 바울,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던 자, 멸종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본문에도 기록된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 교회를 박멸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참된 백성을 예루살렘이 아닌 타 민족이라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배도한 대제사장 및 거짓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구약의 배도교회는 멸망하였습니다. 멸망받을 것 같은 참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권력을 붙들고 뭔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배도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생겨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계 만국으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이,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온 세상 민족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원수들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이 땅에 보존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6절의 환상입니다. 요한의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은 천사장 미카엘을 대장으로 하여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용과 용에게 속한 마귀들이 하늘에서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두 세력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돕습니다. 심부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유지시키는 그리스도를 돕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반면 마귀들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세력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 전쟁은 죄와 의의 문제이며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의 전쟁입니다.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들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뭐든지 영적인 전쟁이 먼저 있고 그리고 역사의 전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7절의 사탄과 미카엘의 전쟁은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면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사탄과 미카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쫓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쫓겨나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운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통을 방해하는 용의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탄의 고소가 없으며 사탄의 방해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과 거룩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리를 잃은 용과 그의 귀신들은 다시는 영원토록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하늘의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왕위를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주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안전하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그 영역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통해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진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이 없는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끝없이 참소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죄가 많은데 왜 천국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11절 보면 10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참소한 자가 언제 쫓겨나는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장래의 메시아가 그들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저들을 죄대로 처형하셔야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날마다 참소하는 거예요. 법 가지고 마귀 무섭죠? 참소하는 게 마귀는 항상 법 가지고 참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주의 백성의 죄악을 계속하자 그들의 죄 문제가 사라졌어요.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얼마 없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하여 당당하게 성도들을 위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판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도둑이 내가 도둑질했지만 불쌍히 무서워서 그래 봐주자 막 살인자도 용서해주고 도둑놈도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온 백성들이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고 저 재판장 잘라야 된다.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 받아라 너도 받아라 이러면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사탄이 법 가지고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자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러므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늘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음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하늘과 땅에 영원토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완성되었으니 이 땅에서 주의 승리를 마무리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의 전쟁을 본 후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이제 분명하게 사탄에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용과 그의 타락한 악령들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교제를 깨뜨리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는 주의 백성들의 승리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사탄의 발악이 더 심해지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정신이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 천사들은 하늘의 승리에 대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지만 또한 동시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마귀가 너희에게 갔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에 가득 차 있도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온 후에 요한은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큰 두 날개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날개로 그 뱀이 닿을 수 없는 광야로 피하였습니다. 이 환상은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황제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의 손이 닿지 못하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 백성이 광야,
즉 위험으로 가득한 장소로 가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위기 가운데 처한 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굶주린 주의 백성에게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허락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이라는 것은 큰, 지금 우리 교회만한 큰 반석일 텐데, 거기서 상상해 보세요. 덩어리, 이 엄청난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목이 마르다 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요. 두 날개의 기적이죠. 또한 원수의 칼날 앞에서 거의 멸망받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끝장난 것 같습니다. 이미 원수들은 파티를 합니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바뀌어요.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로 나아가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강력하여지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은 교회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3때 반인데 성경에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기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3때 반이 얼마의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1260일이 3년 반으로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한 것처럼 3때 반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때 반의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3때 반은 벌써 2000년가량 흘러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3때 반의 기간이 지나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용의 핍박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은 세상 나라의 정권을 사용하거나 거짓 사상 및 종교를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여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중세시대 때 외부 이슬람의 공격 및 내부 거짓 교훈의 침투, 종교개혁 시대 때 거짓 교회인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공산주의 및 자유주의로 인한 무력 박해 및 인본주의의 침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노골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이 작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다 이기는 것 같았지만 교회는 오히려 그 핍박을 이기고 우뚝 섰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 교회는 완전히 잔멸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우뚝 섰어요. 지금도 3때 반의 기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때 반의 기간이 지나면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4만 4천을 거의 다 잡아삼키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15절과 16절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15,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용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무적행이 있어요. 그리고 무적행으로부터 영적인 존재가 나오면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입니다.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바다를 통해서, 바다도 무적행이거든요. 바다를 통해서 나오면은 나라 및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권력자입니다.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땅도 바름리스핏입니다. 땅의 무적행을 땅을 통해서 나오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떤 진화론과 같은 사상이 나옵니다. 거짓 종교들이 등장합니다. 즉 인간의 마음과 사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것들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계시록에서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불신제국의 군사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상징되는 이단 및 거짓 종교의 확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홍수처럼 군사가 밀어 닥치거나 아직은 용 자체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는 그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것이 더 안티크라이스트,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더 폴스 프라핏,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끝없이 많은 권력자들, 끝없이 많은 거의 선차들, 복수로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강같이 계속 흘러 계속 무엇을 파괴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언제나 뱀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 군사력, 공산주의, 이슬람, 폭력, 깡패. 다른 하나는 이세벨, 발람, 니골라당, 이단, 세상 종교, 세속주의. 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복수려고 되어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조심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짐승, 즉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로마 제국 및 거짓 선지자의 위험인 것을 고려할 때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군사를 동원한 박해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 사상, 세상 철학, 세상 종교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휩쓸어 멸망시키고자 함이에요. 그러나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뭐라 그랬어요? 사상, 철학,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철학이에요. 기독교 문화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말을 타고 황급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참으로 멸망의 위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군대도 감히 바다 가운데로 쫓아서 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갈라졌던 홍해바다를 다시 접으십니다. 그들은 물속에서 다 익사하여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그 사건을 노래를 통하여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입을 벌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혔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사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나이다. 또한 고라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레위인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존재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열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이러한 유사한 사건은 성경의 구속사와 교회사 가운데 얼마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두 가지의 사건에서, 권력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거짓 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예리한 일꾼들이 칼빈처럼 등장하고 마틴 루처처럼 등장하면서 그 모든 거짓들을 드러내는 것이, 과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으로 거짓들이 막 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과학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오류들과 거짓들을 사사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스물스물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에 17절을 보니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것은 이제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리고 나서 13장과 14장이에요. 13장과 14장이 뭡니까? 용이 어떻게 바다 모래 가운데 서게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자리와 위치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순간에 높임을 받으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이 땅 모든 곳에 민족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이기는 곳마다 주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사탄이 부리는 짐승들과 거짓 선자들이 물러갑니다. 이에 주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복음으로 사는 삶을 교훈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도처에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민족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때 사탄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은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서 참 살기 좋은 때다. 과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한국 분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일받은 종 가운데 성장돼 있습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 어둠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있습니다. 이는 물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믿음을 갖게 되어 회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뜻은 그 민족들 가운데 있는 죄가 완전하게 정복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뜻은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빛과 어두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민족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을 것이며 제대로 깨어있다면 따라서 그 민족들은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오늘 보신 것처럼 세상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환상은 사탄은 어느 날 모든 민족들을 다시 자기 것으로 되찾아서 그리스도를 태양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다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거짓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짓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만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길이 있고 다른 것도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다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던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 철저하게 사탄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온 세상에 다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지만 앞으로는 체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환상의 세계를 정말 체험케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논리들과 이론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크릿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시크릿을 읽으면은 마귀들을 부를 수 있고 귀신들을 부를 수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약 먹은 것처럼 영적인 쾌락을 막 느낍니다. 인간의 쾌락 가운데 가장 최고의 쾌락들을 누릴 수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까지는 시크릿이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뉴 에이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자기 멋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돈을 붙들 것이며 권력을 붙들 것이며 모든 지적인 사람들을 붙들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배도의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 짐승과 마지막 거짓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때 교회를 향한 마지막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14만 4천이라는 마지막 교회는 마지막 핍박 가운데 순교당할 것이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신자들의 삶이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 핍박 때문에 거의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고작 7년이 1260일 더하기 1290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불은 교회의 원수들을 전부 불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본 환상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어 감창구고 지금 무저갱이 갇혀있어요. 임동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언제 놓이는 것입니까? 그가 놓이면 7년 동안 대환란을 일으킵니다. 7년 동안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난 마귀는 이 땅의 마지막 교회를 향해 총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서 멸망함으로 역사는 끝날 것이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온 열방들 다 마귀 편이에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바다 모래가에 섰더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그에게 타오를 것이고 그때 사탄의 왕국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아직 의의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보여주신 이유 궁극적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은 자네는 알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생명수를 마시라. 내게로 오라. 영생을 얻으라. 지금 놓치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귀의 세력들에게 농간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정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도착. 잘했다. 충성되고 좋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교회의 삶을 죄가 되고 그 직후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농락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약 때, 신약 때, 또 마지막 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오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넘치는 그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은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작은 간절한 기도는 이 말씀 단에 설 때 주님 제게 주셨던 기쁨과 그 평강,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 그리스도의 도리들, 이 주님의 백성들 허락되어 주옵소서. 말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기쁨과 평강을 주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보며 교회를 역사를 보면서 똑바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대적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편에 섰을 때 그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열매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여자가 입은 그 영광과 그 권세들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서 담에 올라온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롯의 때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당부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 다짐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